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이쉐마 엘로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가정에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저희 가정에도 자녀가 없던 시기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예상보다 늦게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약 2년 가까이 아직 임신 소식이 없을 때 아내와 저는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 가정엔 자녀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내와 제 기도는 점차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위탁받아 키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어느새 3명의 자녀를 위탁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내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말입니다. 오늘 우린 사사기 13장에서 마노아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의 문제로 말입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는 자기 아이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녀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자녀를 키울 땐 자기 계획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키우도록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이자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대사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생까지의 과정이 한 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21장 중 삼손에 관한 내용이 4장이나 기록되었고 또 4장이나 되는 삼손의 기록 중에 한 장 전체가 삼손의 출생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사사 시기 가운데 그것도 삼손의 출생 과정을 통해 분명히 언약 백성이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라 땅 단지파에는 마노아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입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성 불임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마노아의 아내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만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에 민수기 6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에 그 여인은 자신의 경험한 놀라운 사건과 이야기를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입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가 보고 들은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마노아는 자기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할 만큼 죄악으로 물든 절망적인 상태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을 하시자 그는 곧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약속된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할지 하나님께 간절히 물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노아는 자기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녀를 키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마노아의 목소리를 기뻐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녀는 급히 달려가 남편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우린 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아닌 여인에게 나타났을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직접 나타났다면 그는 자기 아내에게 말한 사람이 자신 앞에 있는 분과 동일한 인물인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가 마노아의 가정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 나타난 이유는 마노아의 가정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마노아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왠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네,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한 마리아가 생각나는 답변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노아랑 마리아는 이름도 비슷합니다. 가운데 글자 하나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분명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노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실 개역개정에 기록된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르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단어는 본래 그가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문을 직역하면 무엇이 그에게 정의가 되겠으며 그 아이는 무엇을 행하리까가 됩니다. 마노아의 아버지는 위탁받은 아이가 어떤 관습과 규례대로 자라야 하며 후에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몇 가지 금지 명령과 더불어 수행 명령의 말을 다시 전합니다. 먼저 그의 금지 명령은 포도나무의 소산과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섭취를 금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또 수행 명령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명령받은 것을 다 지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의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그 아이의 용모와 음식을 구별하셨으며 성장할 때까지 세속적인 것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며 당신의 명령을 준행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노아와 아내는 자신들이 키우게 될 아이가 기적의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임신이 불가능한 몸에서 생명으로 태어날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고통과 압제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별되어야 할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서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이의 출생 전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는 자녀가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비록 마노아는 아직 자신과 대화하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적 자녀를 배로 낳았든 영적 자녀를 가슴으로 낳았든 우리가 키우는 자녀는 내 자녀이고 우리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 방식과 내 가치관과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 위탁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공부보다 예배가 우선되게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육적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까?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님을 먼저 깨닫길 원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잠시 육체로, 가정으로, 부모로 주께 위탁받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것을 주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위탁받은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기 위해 순종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